그런 의미에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없이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님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그 마음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아직은 어색하네요. 네. 언젠가는 익숙해질 겁니다. 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정착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출애굽 2세대들 역시 자신들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여호수아서 다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로 출애굽 2세대가 지난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세대를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스라엘에는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세대 이후 호산나 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영적 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난주에 교사 세미나를 진행을 했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몇 분 참석하셨을까요? 요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린 분이 한 평균, 오늘은 좀 많이 오셨는데 평균 45분 정도 오십니다. 그래서 교사 세미나의 그 유인물을, 자료를 45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좀 약했나 봐요. 45부 준비하면서 한 25분 참석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참석했나 이렇게 숫자를 세어봤더니 24분이 참석했더라고요. 24분이. 그러다가 중간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25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50분 참석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영적 교사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코람데오의 신앙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경험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이다 보니 이스라엘은 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며 이는 재판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사를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바로 사사기라는 책의 제목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들의 영웅담적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영웅처럼 등장하는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이 사사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 그리고 3장 7절에서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3장 6절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기는 하였지만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어야 할 족속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죠. 1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는 내용과 함께 정복하지 못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한 채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 2장 22절과 3장 1절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3장 6절이 이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어떠한 이들의 영적 상태인지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사기 2장 11절 찾았나요? 그 보면 그 11절 위에 조그만 글씨로 해서 표제가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그리고 그 뒤에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이번에는 우리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유혹하여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이 어때요? 오늘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범죄의 행위였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그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배교의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2장 11절 위에 나와 있는 표제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서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또한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사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한 명 한 명 설명해 드리면 참 좋겠지만 시간상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작년부터 지난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이 12명의 사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호산학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이 사사기를 읽기 전에 한번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세우셨을 때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에훗, 드보라, 기드온, 또한 입다, 삼손을 세울 때도 이 말씀이 등장해요. 근데 이때는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5번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또 그리고 다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변 나라를 통하여 징계를 내리세요. 주변 나라의 압제로 인하여 괴롭고 고통스럽자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찾습니다. 그러다 살만하면 또다시 자신들의 죄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사는 바로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12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사사가 등장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깊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호람대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끝나자 17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17장과 18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은 1,100을 가지고 신상과 또 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리고 드라빔을 만듭니다. 출애굽 시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듯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그리고 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이 모습을 두고 17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었으나 더 나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에보 그리고 드라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 레위인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이스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1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바로 단지파는 자신들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신앙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18장 1절에서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힘이 곧 정의가 되어버리는 타락한 한 지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1장은 더 잔인하고 끔찍한 타락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는 또다시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는 집단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내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동족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대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인 2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난 후 타락한 시대가 된 원인에 대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아줄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나 사사 시대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는 우상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즉 자신들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오늘 사사기는 우리가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는 이 시대가 아니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악을 끊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사사이며 구원자이며 완전한 왕이라고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시대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없으므로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 뒤에는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타락한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진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너무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남성교회 연합예배로 드려지는 찬양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입니다. 그런데 옛날 같지 않게 남자들이 가정에서 길을 잘 못 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니 가장으로서 권위가 많이 실추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구박을 받는 횟수와 강도는 더한 것 같습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신앙의 권위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한 가정의 그냥 가장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장으로 중심 잘 잡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호람대오의 신앙을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라서 잘 아는데 남자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칭찬 한마디 해주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남편분들 구박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의 권위 잘 세워주시고 칭찬과 격려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할 겁니다. 그러면 대신 언제 구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딴짓할 때 그땐 구박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건 이해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영적 암흑기가 되지 않도록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지켜 그분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호산너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 없는 것 같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소견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더욱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